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주제를 나를 바로 알아야만 그런 주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앙은 나를 바로 알아야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어떠세요? 사람이 나를 바로 안다고 하는 거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저 자신을 보면 참 제 자신을 바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사람들은 겉으로 포장되고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이 사람 됨됨이를 말하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거, 그러나 이거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많이 배웠느냐, 내가 또 얼마나 권력을 쥐고 있느냐, 이 겉으로 드러난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 중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편지를 써보내면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를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탄식이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 예모를 보면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학문이 얼마나 뛰어났든지 당대 이스라엘을 감독하러 왔던 총독이었던 비스도가 바울의 많은 학문을 너를 미치겠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비스도 총독이 인정할 정도로 바울은 학문을 많이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출생이 또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리새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는 유대 족속 가운데 바리새파는 딱 두 파만 성공해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들만 산헤드린 공에 들어가요. 산헤드린 공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나라를 총괄하는, 오늘로 말하면 국회와 이 사법, 이게 입법과 사법을 관장한 대단한 기관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전체 인구 가운데 70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자기가 바리새파라고 자랑을 해요. 대단한 출신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 오늘날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우리 한국에서 보면 원정 출산을 합니다. 막 거기 가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거기서 갖는다고, 아기를 낳으려고 할 때 그 미국까지 가서 거기서 출산을 하고 오고 그래요. 막 왜 그래요? 미국 시민권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당대 로마 시민권은 지금의 미국 시민권은 될 것도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이 속국이 된 나라 백성들에게 시키는 대로 다 순종을 해야 됐어요. 그들 대단한 그 권력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로마 시민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건 나면서부터 가졌다고 했어요.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가져요?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갖는 건 딱 두 가지 말고는 없어요. 그 로마 정부에게 아주 대단한 공을 세우건, 아니면 큰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사건. 근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도 로마 시민권이라고 가졌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모 때부터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가문도 대단한 가문인 거거든요.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디 하나 모자름이 없어요. 학문서부터 시작해서 배경 모자른 게 있다면 외모가 좀 모자라요. 전에 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역삼각형으로 생겼다고 그러고 키도 작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못생겼다고 그랬어요. 외모 하나가 지금 문제인데, 생긴 게 하나 문제, 나머지는 다 모든 배경은 대단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럼 오늘 그런 사람이 뭐 하려고 오늘 본문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자기 이렇게 비참함을 토설하고 있을까요? 아니, 바울이 예모를 보면 이렇게 되나,
외관상으로 보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야, 난 대단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육적인 거, 외관적인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 중심을 보니까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탄식하고 있어요. 자기를 보니까 꼼짝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내 중심을 볼 때 이 바울처럼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봐요. 교회 밖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실존을 몰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먼저 여러분이 율법을 만나야 돼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예요. 하라는 거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그러면서 율법은 네가 이 하라고 하는 거 안 했을 때 죄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넘어서서 했을 때 이게 죄다. 죄값은 사망이다. 딱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만나니까 야, 하라고 한 거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율법을 만나니까 율법의 나를 이렇게 비춰보니까 어떻게 율법대로 이렇게 하라고 한 걸 어떻게 그대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거 어떻게 그대로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너는 죄인이고 죄는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을 면치 못한다고 율법이 규정을 딱 해놓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걸 만난 거예요. 율법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뭐한 자요? 곤고한 자요. 난 망하게 생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 율법을 못 만나요, 이거를요. 지나쳐버려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율법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라고 한 거 내가 비춰보니까 나 못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했잖아요. 이걸 먼저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을 만나서 나를 그 율법에 대주해 보니까 난 이걸 못 지켜서 난 죄인이로구나. 죄는 죄값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지옥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는데 난 죽게 꼼짝없이 난 지옥으로 가야 되는 자로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그때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게 생긴 걸 알아야 살 길을 찾아요. 근데 많은 신들이 교회 안에 들어서 내가 죽게 생긴 걸 몰라요. 그리고 가진 거 자랑하고 많이 배운 거 자랑하고 그 교만을 떨어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 3장에요. 맨 마지막 7교회를 편지를 써보내시는데 주님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자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성전도 엄청나게 컸고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길 뭐라고 말하냐?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나는 부자라 부유해. 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그래요. 나는 부자고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따가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너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자, 나는 많이 가졌으니 부자고 부유하고 나는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거꾸로 너는 곤고한 자요,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예물로 사람이 볼 때 많이 갖고 가진 걸 자랑하고 많이 배운 걸 자랑하고 또 나를 드러내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혜에서 구원하신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 주님은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를 그렇게 봐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잘났다고, 이만하면 대단하다고, 많이 가졌다고,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너는 곤고한자라고 말해요. 가련한 자라고 말해요. 가난한 자라고 말해요. 눈먼 자라고 말해요. 벌거벗은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들이 육적으로 볼 때, 외모로 볼 때 대단하지만 그 영혼 중심, 영혼을 볼 땐 곤고한 자라는 거예요. 가련한 자라는 거예요. 죽게 생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못 보니까 문제예요. 이게. 바울은 이걸 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바울은 대단합니다. 다 가졌습니다. 그러면 야 대단하다 이렇게 고백해도 괜찮을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만큼 정말 자기를 내세워도 괜찮을 사람, 바울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는 오히려 내가 잘났다고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라 자기 죽게 생긴 모습을 본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타고 와서 자기를 부딪히니까 참 죄인이잖아요. 하라고 한 거 못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한 거 넘어서서 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돌아보세요. 세상 나가서 한 주간을 또 살다 오셨는데 어쩌셨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고 오셨어요? 하지 말라고 한 거 그대로 하지 않고 지키셨어요?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항상 목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전에 먼저 나한테 비춰봐서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야 가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비춰보니까 제가 곤고한 자고 제가 가련한 자인 거예요. 어떻게 말씀 그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만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고백을 한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이만하면 됐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암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태양빛 앞에 촛불을 10,000개를 켠들 100,000개를 켠들 그 빛 앞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그의 산들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 앞에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 의 앞에 태양빛 앞에 촛불이 나가 똑같잖아요.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의 앞에 오늘도 그 의 앞에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진 걸 가지고 사람을 기준 삼아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많이 가지면 대단한 거고 못 가지면 죄인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묻지 않아요. 내가 뭘 얼마나 가졌느냐, 뭘 얼마나 배웠느냐, 그거 주님 앞에 전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내 뜻대로 행했느냐, 네가 나 예수를 만났느냐 먼저. 아멘. 여러분, 예수를 확실히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않고 예배당을 첫날 만날 다녀도 심판탑에 서는 그 순간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영혼은 그냥 지옥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교회 신자들 가운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없이 그냥 신앙을 붙들고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번도 이런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해주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가르쳐서 난 죄인이로구나 알고, 그리고 당신은 죄인이니까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가르친 대로 다 받아들여. 그리고는 예수를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 따라하라고 해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이거 속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이 예수를 가지고 들어와 보여줘야 돼요. 성령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탄식이 아무 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성령이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가를 알게 해줘야 나오는 고백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라요. 성령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비춰주면요, 그 앞에서 기겁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못 보고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그냥 죄인이라고 하니 내가 얼마만한 죄인인지 이게 확실히 와서 다야 말이지.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가를 안다니까, 이게 와 닿질 않으니까 오라 곤고한 자로다, 나는 죽게 생겼다고 하는 탄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확실히 먼저 만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죽게 생겼는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 고백이 먼저 터져나와야 돼요. 나는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 역사를 일으키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죄를 보여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부족한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만났다고.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내가 사는 게 고단해서, 사는 게 너무 고단해서 그냥 위로나 받아보자고, 마음의 평안이나 가져보자고 교회 나간 거예요. 지발로 찾아 나간 거예요. 4년을 헛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의 말씀으로 예수를 조명해 주는데, 예수를 조명해 주니 먼저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는데, 그 죄가 어마어마하더라고. 그 죄 앞에서 내가 고꾸러진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받다가 나는 오늘도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먼저 여러분의 죄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죄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이 정말 태산 같은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죄는 단 한 개도,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심판탑에 서는 순간 먼지만한 죄가 딱 드러나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저 가진 거 자랑하고 배운 거 자랑하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를 바로 알아야만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마셔야 돼요. 머리로 알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심령에 가지고 들어서 여러분의 죄를 막 보여주셔야 돼요. 그럴 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당신 회개하십시오.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죄를 보여주면 그 앞에서 오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오셔서 우리의 죄를 좀 보여주시옵소서. 나는 우리 요산나게 성도들 한 번도 지옥 가기를 정말 바라지 않아서 하늘이 기도해요. 저부터 시작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땅에 거 부질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는 거짓 가모니설에 속지 마세요. 우린 땅에서 잘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저 영원한 천국과 영원히 잘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하자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 받아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많은 신자들이 이걸 몰라. 그리고 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자기 영혼이 지금 어느 줄에 서 있는지도 전혀 가늠도 안 해. 그리고 죄를 밥 먹듯 받아들여. 그래요, 우리가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났어도요, 죄를 내 힘으로 못 이겨요.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성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서 그 앞에서 고꾸라져서 한 번에 변화된 사람이 바울인데, 그런 바울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2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요. 자, 보세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 원한다, 나는. 그런데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다. 여러분 선행하기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거듭나서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원하시는 길로, 그 길로 가서 온전히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 이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나는 이렇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안에 뭐가 있다?
악이 있다. 악이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볼질과 내 속사람이 뭐야? 거듭난 영혼. 할렐루야.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육신과 영혼은 반대요. 육신은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거 육신이에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 영혼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태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와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다니요. 영혼의 기능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코에다 자기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을 왔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나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근데 육신은요, 이거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땅으로 자꾸 땅의 것만 추구하려고 그래요, 육신은. 그래서 육신이 하는 일은 다 땅의 일이고요. 육신이 추구하는 일은 땅에 속한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거 추구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땅에 속한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나가려고 들어요. 근데 우리가 모태로부터 죄로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지도 못해요. 왜? 죄로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맨 사는 게 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여러분 영혼이 거듭났어요. 거듭나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려 나오고 여러분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야 오늘 교회 나가지 마. 붙들어 매다가 오늘 여기 갈등하다 온 분들이 있을 거야 아마.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육신이 야 오늘 피곤한데 오늘 너 일 있잖아. 그 일 봐야지 하고 주저앉히려고 해도요. 거듭난 사람들은 영혼이 요구하는 하나님 차 무슨 소리 하는 차 예배해야지 하고. 여러분 영혼이 요구가 강한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영혼이 요구가 강한 분들이 이 자리에 앉은 줄 믿습니다. 싸움이에요, 이 싸움. 그래서 내 속사람은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요. 이거는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듭난 영혼은. 근데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요 절대 하나님 원하는 걸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육의 것을 기뻐해요. 이 땅의 것을 즐기려고 하고 자꾸 땅의 것을 목매려고 하고. 근데 거듭난 영혼은 안 그래요. 하나님을 찾아나가려고 들어요. 바울도 그 속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거듭난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죄의 법이에요. 죄. 우리가 죄로 살던 게 다 죄잖아요. 육신으로 살던 게 다 죄잖아요. 그 육신으로 이 육신이 자 거듭나지 않은 육신은 죽었다 깨는 거듭날 수 없어. 영혼만 거듭나. 아멘. 그러면 이 육신대로 살던 육신의 소욕이 계속 거듭난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육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끌어당기는데 뭐가 더 강하냐니까 육신의 법이 더 강하니까 자기가 자꾸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이렇게 또 내가 거듭난 내 속사람 영혼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신의 이 소욕은 옛날부터 나를 주장했던 이 육신의 법은 나를 또 죄 가운데로 끌고 내려가서 내가 이렇게 또 죄 가운데 살다 나는 이렇게 또 지다 왔다. 이렇게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갈등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갈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연히 이 갈등이 있으셔야 됩니다. 거듭난 성도라면 이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성도는 이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뭐 영혼이 요구하는 그 자체를 모르니까. 우리 호산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요구하는 길을 이 영혼은 자꾸 그쪽으로 가자고 끌고 육신은 자꾸 땅의 것 여기 주저앉아서 즐기고 누리고 땅의 소욕을 이제 여기서 기대서 살려고 자꾸 싸워요. 그 육신과 이 거듭난 영혼의 싸움인데
그래서 여러분 의지가 중요하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의지를, 여러분 거듭난 의지를 하나님 쪽으로 내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듭난 의지를 하나님 쪽으로 내드리지 않고 자꾸 육신이 요구하는 쪽으로 다 여러분이 이 의지를 그쪽으로 뺏기면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신앙은 여러분 의지만큼이 그 믿음의 크기예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 그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는 새벽기도 나오고 누구는 새벽기를 못 나와요. 뭔 차이가 있어요, 이게? 거듭나는 신자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신자 말고 거듭난 신자 가운데 누구는 새벽기도 나오고 누구는 새벽기를 못 나와. 뭐 차이가 있어요, 이거요? 의지의 차이예요. 의지를 가지고 나는 새벽기도 나가야 되겠다고 새벽기도 나가는 쪽으로 사용하니까 나오게 되는 거고요. 나는 아예 그 의지를 그쪽에 쓰지 않으니까 못 나오게 되는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이때부터 의지의 싸움이에요. 의지를 제발 뺏기지 마세요. 마귀는 여러분 의지를 뺏어서 자꾸 죄 짓는 쪽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드리세요. 내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이런 갈등 속에서 사는 건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거듭나면 그냥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으니 이거 어쩌면 좋냐고. 너무 많은 신자들이 그냥 예수 믿고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됐대요.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데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말을 해요. 성경에 여러분 어디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됐으니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데가 있으면 한 군데도 되나 봐. 오히려 성경은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 죄를 범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리라 그랬고요. 사대교를 향해서도 주님이 그 사대교에 이긴 자를 찾으시면서 사대교를 책망하시면서 그 가운데 그래도 흰옷 입은 자 몇 명 있어서 합당한 자인 용으로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결코 생명록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흐리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지는 자가 되면 그 생명록에서 그 이름을 뭐 하겠다는 거야? 지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 같은 이도 이렇게 곤고하다. 오라 나는 곤고하다. 응?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어쩌자고 너무 많은 신자들이 이 갈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느냐고.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라면 반드시 갈등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갈등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요.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갈등이 없다니까. 왜? 영혼의 요구가 그를 잡아 끌지 않는데 무슨 갈등이 있냐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갈등이 없다면 아예 마귀한테 여러분 의지를 다 뺏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나 자신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죽게 된 내 자신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는 다른 거 하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알고, 난 이렇게 죽게 생긴 죄인이라고 하는 걸 바로 알고, 그럼 죽게 생겼으니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 오늘 그 살 길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자고요.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보니까 나는 선을 행하기 원했는데, 내 속사람은 선을 행하기 원했는데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육신이 주장하는 죄의 법이 또 나를 사로잡아 끌어서 내가 죄 가운데 살다 왔으니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 죽게 생겼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지옥 형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는데, 근데 보니까 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내 죄값을 갚아준 예수가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게 된 이 모습이 발견될 때
나를 살려줄 자가 누군가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율법을 만나야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율법을 만나야 은혜의 복음을 만나는데 율법을 먼저 못 만난 거예요. 하라고 한 거, 하지 말라고 한 거, 이게 율법이 정죄인데 보니까 하라고 한 거 못했고 하지 말라고 한 거 넘어서서 했고 보니까 또 죄잖아. 여러분, 이 율법을 만나니까 내가 죽게 생겼잖아요. 내가 이 정죄를 받아서 꼼짝달싹 못하고 나는 다시 지옥 형벌로 끌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 내 이 모습을 발견하니까 내가 살 길이 어딘가 찾다 보니 그게 바로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서 여러분 죄값을 십자가에 다 지옥 형벌을 거기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이게 그냥 지식으로 와 닿는 게 아니라 율법을 성령을 조명을 통해 율법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죽게 생긴 모습을 정말 진실하게 보일 때 그때 찾는 예수는 지식으로 찾는 예수가 아니라 살려고 찾는 예수란 말이에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오늘도 만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가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건 내가 죽게 생긴 자이기 때문에 예수 만나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아니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곤고한 이 상태에서 죽을 몸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다 왔으니 또 그 예수 피 흘리신 피, 내 죄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다 담당하셔서 갈기갈기 살을 다 찢기시고 남김없이 그 피를 쏟으시고 그 지옥 형벌, 내가 지옥 가서 영원히 받아야 될 그 지옥 형벌을 십자가 내 대신 다 받아주신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늘께 감사리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게 생겼다고 우울한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날 건져내 탄식하던 바울이 예수, 그 돌아본 예수가 보이네. 그 예수, 그러니까 감사한다고 고백이 나오잖아요, 금방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이 지식이 아니에요. 제발 이론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으로 만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내 죽게 된 모습을 이게 보여야 돼요. 성령을 좀 간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 지식으로 말고요, 내 이론으로 말고요, 성령님, 내가 얼마나 죽게 생긴 자인가 보여주세요. 좀. 여러분, 다른 문제 아니요. 이 세상에서 뭘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많이 배웠느냐 아무 상관없어. 그거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요. 여러분, 인생은 풀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화는 불의 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푸른 씨 들고 꽃은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다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반짝하던 불 갖다가 다 시들어져 버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근데 보니까 내 실존이 보여. 내가 이렇게 죄인이야, 죄인. 죄를 가지고 심판 앞에 서서 이제 영원한 저 세상이 결정되는데, 여러분, 이건 그림자예요. 저 영원한 세상, 저기가 진짜예요, 여러분. 저긴 놓치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니 이 죄를 가지고 심판 앞에 반드시 쓰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를 가지고 심판 앞에 서는 순간 나는 이 갈 곳은 딱 지옥인데, 그럼 이게 보이니까 바울처럼 오란한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게 안 보여. 왜 안 보일까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걸 보면 지옥이 다 보여요. 그리고 내가 죽게 생긴 그 앞에 내가 얼마나 죽어가는 걸 크게 보여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니까 내 이론으로 듣는 거 가지고는 아무 말도 안 된다니까. 성령이 와서 확 나를 장하게서 이거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거 안 보여주니까. 우리 만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제발 내가 어떤 자인가 좀 알게 해주세요. 내가 교만했어요. 내가 가졌다고 다른 사람 짓밟았어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좀 나보다 못한 사람 짓밟고 내가 이렇게 교만한 자예요. 주님, 내 영혼 속사람을 보니, 내 중심을 보니 나는 죄가 꽉 차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내가 교만했어요. 성령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하면 성령이 와서 꽉 잡아버려. 그냥 안 찾아. 여러분, 하나님은 찾으면 찾는 대로 와 닿아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하잖아요. 내가 전시원한을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고. 안 찾으니까 안 만나지는 거야. 제발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찾으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내가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론으로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으로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성령 오셔서 알게 해줘.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죄가 죽게 생겼는가를 알게 해준다니까. 사랑하냐면 이것만 보면 끝난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예수가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죽게 생겼는가 이걸 보이면 예수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죽게 생긴 자 예수밖에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그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영으로 이 자리에 와 계세요. 말씀으로 지금도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요. 여러분 정말 땅의 꽃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제발 땅의 꽃에 목매지 마시고요. 땅의 꽃 여러분 신앙을 참 괴롭힐 때가 많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땅의 것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목사가 마음이 아픈데, 그러나 잠시만 지나가요. 땅의 게 아팠는데 여러분 괴롭힌다고 땅의 것 속아서 신앙 놓지 마시고요.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세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성도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안 찾아. 안 찾는 거. 우리 어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떤 죄를 져도요 주님 앞에 또 자백하고 나가면 또 용서받습니다. 불신자들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해요. 저 예수쟁이들은 밤낮 할지 안 할지 전부 못된 짓은 다 해놓고 교회 가서는 잘못됐다고 회개한다고. 저들이 몰라서 그렇잖아요. 저들은 그런 죄 안 짓나? 저들은 더 지면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잖아. 그래도 성도들은 안 지려고 애는 쓰잖아. 그러나 육신이 연약해서 바울처럼, 바울도 곤고한 사람이다. 이 죄법이 자기를 그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저를 죄로 끌어간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올 때마다 자백하게만 그분은 쌓아놔요. 어떤 죄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진실하게 내가 주여 나는 이렇게 오라 곤고한 사람입니다. 난 곤고한 자입니다. 주님, 나 오늘 주님 앞에 이 죄 내려놓고 살려고 나왔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 와서 그 시간을 끌어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예수님이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끌어안으십니다. 여러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령의 셈을 부어서 세상을 또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받은 이 말씀 가지고, 물론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으니까 그래 막 죄를 져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안 지려고 힘써야 돼요. 힘쓰는데도 안 될 때 이때 예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이 말씀으로 만나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나가서 이 말씀 붙들고 또 죄와 싸우십시오. 여러분 바보 마냥 죄한테 당하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죄한테 당하면 왜 나쁘냐. 이 죄한테 당하면요, 죄가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권리가 마귀한테 넘어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놈의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길 기다려요. 미혹을 해요. 자꾸 우리가 짓는 게 아니라 저놈이 죄를 짓도록 자꾸 옆에서 막 죄 질 수 있는 요건들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죄에 딱 걸려들잖아요. 걸려들면 저기 요때라고 기회를 딱 잡고 우리를 묶어서 이때부터 지가 권리를 주장하는데, 이때부터 우리를 이 땅에서 고난으로 안 되게 합니다. 막. 여러분 고난으로 이름이 가시밭길을 끌고 다닙니다. 주님도 곁에서 지켜보십니다. 응원하고. 왜? 권리가 저놈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죄로 저놈한테 권리를 넘겨줬기 때문에 마귀는 온갖 더러운 고난으로 우리를 우겨싸고 그리고 끌고 다녀요. 묶어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 이 고난의 이 밧줄에서 올가면서 빠져나오는 길도 회개 말고는 없어요. 회개하면 이 회개는 죄를 내가 치워내는 거잖아요.
진실하게 오라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죽게 생겼으니 살려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회개하면 여러분 이 묶고 있던 이 마귀의 권리가, 죄가 없으면 마귀는 권리를 주장 못해요. 아멘 하세요. 이놈이 죄가 있으니까 꼭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다가 영혼까지 지옥 불로 이게 끌고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하셔서 저놈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가를 돌아보서 세세하게, 여러분이 근데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감각을 가지고 내가 이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시면요, 마귀가 지가 더 이상 권리를 주장 못해. 왜? 죄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죄가 이렇게 나쁘다 수도 없이 제가 얘기해요. 죄가 있는 곳엔 그놈이 반드시 죄를 짓게 해서 지가 집 삼아서, 저놈이 들어올 때는 온갖 세상에 들어온 걸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질병, 가난, 실패, 고통, 안 되는 것들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저게.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주님이 안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좀 어려우면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난 정말 믿음을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화살을 돌려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세요. 로마서 8장 3절, 자기 아들을 아껴 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어찌 너에게 좋은 것을 은사를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주시니까 어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고 되물어요 우리에게요. 하나님 고난 주지 않아요. 저는 원수 마귀가 죄를 내가 지니까 권리를 탁 주장해서 저게 고난을 준 건데, 우리는 애꿎게 하나님께 화살을 돌려. 마귀 새끼가 이렇게 해요. 마귀는 지가 한 짓을 하나님께 떠넘겨요. 속지 마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자백해서 회개해서 죄를 치워내시는 거예요. 죄를 치워내면 마귀는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묶였던 게 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 더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땅에서도 안 되는 게 죄 때문이고요. 죽어서도 우리 영혼이 지옥 가는 게 죄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문제는 죄 문제지 돈 문제도 아니고 건강 문제도 아니고 사랑과의 문제도 아니고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바울처럼 감각이 있어서 죄 조그만 죄라도 그 앞에서 내가 오라, 권관자로구나. 내가 이 사망을 건져낼 자 예수밖에 없구나. 그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이제 죄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이때부터는 이제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써야 되고, 죄를 지면 반드시 회개해서 치워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지. 무슨 땅에서 예수 잘 믿어서 뭐 사업이 잘 되고 그거 속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것 때문에 땅에 거 주려고 오지 않았어. 요한복음 18장 3절,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못을 받고 있는데 어쩌자고 해. 하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머지않아 갑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차든 잠시 잠깐 아차다 지옥에 떨어지는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그 고통을 못 견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감각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누굴 사랑하냐? 정말 나는 죽게 됐다고 이렇게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43편 2절에 보면요,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고백해요, 다윗이요. 주의 목전에 의로운 인생이 없어요. 나는 그래 이 말하면 되지 하고 절대 교만 떨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자고, 그래 나는 정말 예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